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일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족, 친구들과 북적이며 지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홀로 있을까? 특히나 명절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마음 한편으론 외로움을 느끼고 친구들과 만나도 진정한 소통보다는 겉돌기만 하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멀리 나가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진정한 이해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내가 전생에 남에게 상처를 주었기에 지금 이렇게 혼자가 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버부님들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혼자인 것이 반드시 불행이나 업보의 결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혼자인 이유, 그리고 그 배경에 숨어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홀로 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4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혼자인 삶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전생과 현생의 연결고리 속에서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는지 함께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는 혼자인 것을 더 이상 불행이나 저주로 여기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수행의 기회이자 전생의 선업이 만들어낸 소중한 인연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부처님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있음은 전생의 깊은 수행력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보통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외롭다, 쓸쓸하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앉아 선정에 든 자, 그는 무량한 공덕을 쌓는다. 이 구절을 보면 혼자 있음 자체가 이미 수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합니다. 소음과 자극 속에서만 안정감을 느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달마 대사의 선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생에 깊이 참선한 자는 이 생에서도 자연히 고독을 즐긴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생에 산속 암자에서 홀로 수행했거나 선방에서 무건 수행을 했거나 깊은 명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분들은 그 습관과 성향이 이 생에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증언합니다. 어릴 때부터 왠지 모르게 조용한 곳을 좋아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했다고요. 다른 아이들이 시끄럽게 노는 것보다는 혼자서 하늘을 바라보거나 꽃을 관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징표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을 보면 마음이 깊이 평안해집니다. 산이나 바다, 숲을 보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친숙함을 느끼죠. 이는 전생에 그런 자연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한 감동을 받습니다. 처음 듣는데도 마치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인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공명이 일어납니다. 셋째, 명상이나 기도 시간에 특별한 집중력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산만해하는 상황에서도 쉽게 마음을 모으고 깊은 적정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넷째,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보다는 마음의 평안이나 지혜, 자비를 더 소중히 생각하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순히 우연히 혼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깊은 수행력이 이 생에서도 여러분을 홀로 있게 만들어 더 깊은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수행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마음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또한 경행, 즉 천천히 걷는 명상도 좋습니다. 집 안이나 마당에서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마음을 집중하면서 걸으면 그 자체가 깊은 수행이 됩니다. 독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혼자서 조용히 읽으면서 그 뜻을 음미해 보십시오. 소리 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부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홀로 있음을 통해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과거의 업, 즉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혼자 있는 것도 과거 업의 결과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전생에 남을 외롭게 했으니까 지금 혼자인 거야. 내가 전생에 이기적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외로운 거야. 하지만 이는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업보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미묘하고 복잡하거든요. 지장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수행하는 자는 무량한 중생의 업장을 대신 짊어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업보가 아니라 다른 중생들의 업장을 대신 소멸시키는 수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후에 7주간 홀로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처님께서는 깊은 산매에 든 채로 무량한 중생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모든 중생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원효 대사께서도 말년에는 홀로 지내시며 대중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혼자 계시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온 나라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시는 것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나아가 모든 중생들의 업장을 대신 정화하는 거룩한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행자들에게는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꿈에서 자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거나 길을 잃은 사람을 안내하거나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꿈을 자주 꾸시죠. 둘째, 주변 사람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한 후에 상대방이 왠지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말하거나 당신과 있으니까 평온해진다고 표현합니다. 셋째,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상담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넷째, 기도나 독경할 때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마치 어떤 무거운 것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나 환한 빛이 보이는 체험 또는 깊은 평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모두 여러분이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중생들을 위한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행을 더욱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다른 중생들을 위한 기도를 해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또한 회양을 생활화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거나 공덕을 쌓을 때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이익을 얻기를 이라고 회양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아미타불 연불도 좋은 수행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그 공덕이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에게 전해지기를 발언해 보십시오. 이렇게 수행하시면 여러분의 홀로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무량한 중생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전생의 업장은 물론 현재 맺어진 모든 악연들이 점차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부처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사용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외적인 관계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때로는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지만 번뇌망상으로 인해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너무 바쁘고 시끄러워서 내면의 부처님을 만날 기회가 없죠.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이 내면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자극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이 부처이니 밖으로 구하지 말라. 이 자성, 즉 본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자성은 혼자 있을 때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상대방에게 맞춰야 하고 역할을 연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모든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도 다른 사람의 기대도 내려놓고 순수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죠.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혼자 있으면서 갑자기 깊은 평안함을 느끼는 순간. 마치 오랜 여행에서 집에 돌아온 듯한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런 순간이야말로 내면의 부처님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바쁘게 살던 분들은 갑자기 조용해지면 오히려 불안하거나 초조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서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대로 두고 감정이 일어나면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서 30분, 1시간까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수많은 잡념들과 걱정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죠. 둘째, 그런 생각들을 그냥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셋째, 고요해진 마음속에서 깊은 지혜가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평소에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나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넷째, 무한한 사랑과 자비심이 우러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모든 중생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런 체험들은 모두 내면의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죠. 정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끄고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세요. 오직 나와 내면의 부처님만이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혼자 있음을 통해 진정한 연결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언뜻 모순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연결과 사랑을 배운다는 걸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심에서 모든 법이 생기나니 진여와 생멸이 하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각각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이죠. 이런 깊은 연결감을 느끼려면 먼저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는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만남에서는 피상적인 대화만 오갈 뿐 깊은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깊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깊이 성찰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죠. 마치 맑은 물처럼 자신이 고요하고 깨끗해야 상대방의 모습을 왜곡 없이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화상님,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먼저 너 자신과 하나가 되어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과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와의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중생이 본래 하나였음을 깨닫게 되죠. 이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새소리를 들으면 새와 대화하는 것 같고 바람이 불면 바람과 함께 호흡하는 것 같습니다. 꽃을 보면 꽃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무를 보면 나무의 지혜를 느낍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상대방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로움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진 후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고 자연스럽다고 느끼신다고 해요.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상대방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이런 만남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작은 몸짓에서도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결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연습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면은 물론 부족한 면까지도 이것도 나의 일부구나 하고 포용해 보십시오. 또한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세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같은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명상 중에는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모든 중생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모든 중생에게 사랑을 보내는 호흡법을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수행하시면 여러분의 혼자 있는 시간이 진정한 사랑과 연결을 배우는 소중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혼자 있어도 온 우주와 함께하는 충만한 행복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부처님의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음은 전생의 깊은 수행력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것. 둘째, 홀로 있음을 통해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계신 것일 수 있다는 것.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부처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 넷째, 혼자 있음을 통해 진정한 연결과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 이제 여러분께서는 혼자인 것을 더 이상 불행이나 저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수행의 기회이자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부처님과 대화하고 모든 중생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고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